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닭이 이 알을 깨기 위해서 알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알이 있지만은 그 알이 바깥에 있는 알은 좀 차갑고 안에 있는 알은 좀 뜨겁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알을 품으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골고루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날짜가 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병아리가 나올 때에 병아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고요. 또 그 병아리가 나온 후에도 이 닭은 엄마 닭이죠. 그 병아리들을 하나씩 먹이도 주고 또 스스로가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는 것이 어미의 닭입니다. 또 심지어는 큰 새들이 와가지고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매라든가 독수리라든가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어미 닭도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병아리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미 닭이 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고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위태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또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나 또 보게 되면은 그 어미의 사랑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버리면서까지도 보호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의 사랑을 보게 되면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기한이나 또 어떤 그런 정한 여기까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는 미성자니까 너는 아직까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너를 성년이 될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때로는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다 이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60, 70이 넘는다 할지라도 자기 애들에는 그 자녀가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더 힘이 세요. 자녀가 더 힘이 세고 건강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역전이 되죠. 어릴 때는 이제 부모가 힘이 세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차면은 이제는 자녀가 제 나이 때지 한 30, 40이 되면 부모님보다 힘이 세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일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더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희생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볼 때에 마음이 측은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이제 머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부모님들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오로지 자녀들 걱정입니다. 원래는 알아서 다 알아서 자기들 다 앞길을 가서 자녀들은 자기 앞길을 가느니라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근데 부모님들은요 자나깨나 이 세상이 뜰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부모는 더러는 자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를 나몰라라 하는 부모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느 기간을, 그 기준을 넘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제일 크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심지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또 못을 박은 군인들도, 또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강도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알고 하는 사람은 더 얄밉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생각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의 사랑.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참 감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화를 내고 배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저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 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조심스럽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등을 돌리고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른 가룟 유다나 그런 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줄 모르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긍정적으로 들을 때는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참 느껴지면서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언제는 은혜가 안 되면은 교회 오기 싫어지고 특히 설교 말씀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깨우치거나 또 바꾸거나 그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설교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게 되고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흐르는 그런 말로써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설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 마음을 고치라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했다고 자꾸만 책망하는데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들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듣기 싫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가려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또 복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된 말씀은 다 아멘하고 듣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그러는데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만 듣고 싶어하고 반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올갑게 듣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찔림이 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또 선생님이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할 때에 잔소리라고 하죠. 설교하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더 앞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바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열려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그러니까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들려지는 그 말의 의미가 있고 그 내면 안에 또 숨겨진 또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죠. 똑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말로 말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말로 말하는 것인지,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아니 지금 나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 잘 되고 잘 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지금 막 도둑질하고 정말로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도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더 놀라운 그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집중하여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거기 죽을 것이다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거기 죽으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자들이 그 말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했어요. 아니 자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을 떠날 것 같이 말씀하시고 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하다가도 정작 제자들은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왕으로 삼아야 된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막 들떠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예수님 자리에 오른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이 만약에 실제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졌다면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걱정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서로가 자기가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허투루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으로는 알아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죄쯤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죄는요. 한 가지 죄를 져도 죄인이고요. 10가지 죄를 져도 죄인입니다. 요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그 상황을 되씹어 보면, 자세히 보면 무엇이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을 이끌고 온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순간 죄를 짊어질 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안 죽이고 그냥 살리면 되잖아요. 꼭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세요? 왜 예수님을 굳이 죽여야 됩니까? 안 죽이고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다 천국 갑니까?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천국 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는 그때 반드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는 거죠.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그런 이 흠이 없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가 동시에 죄는 얼마나 무섭고 죄의 값은 꼭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누구의 죄값으로 죽는 겁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좀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우리가 좀 흔히 말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에 대한 이 오늘부터 오는 그 엄청난 그 이제 죄에 대한 그 값은 무서우니만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돼가지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좀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니까 이것도 괜찮아. 이건 죄도 뭐 회개하면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모르고 너무 오해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값을 우리는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죄의 값에 대해서 철저히 뼈저리게 느낄 때, 죄의 무서움을 더 강력하게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누가 강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빚을 많이 진 자, 탕감을 적게 받은 자와 많이 받은 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값을 탕감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와 논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은 없어요. 죄의 경중, 이 죄의 경중이라는 것은 죄가 무겁고 죄가 가볍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죄가 가볍고 무거운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죽을 죄인이고요. 태산 같은 죄도 우리가 볼 때에 태산 같은 죄도 똑같은 죄인이 죽음이에요. 죄의 경중은 없어요. 다 죽을 죄인.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죽을 죄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도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그런 잘못을 해도 별거 아니야, 저거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내가 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말해도 아이쿠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우습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도 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논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이미 구원 받고 다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그 구원을 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버려둠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때 그 은혜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예수님도 일정하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자녀가 아무리 바음망덕해도,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 사랑을 몰라줘도 이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그 자녀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올바른 길로 가고 항상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오죽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인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철을 들면 들수록, 자녀가 철 들면 철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또 존중해주고 또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우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기 때문에 귀한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 그런 어둠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봐 내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그 광대하고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은혜에 또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다 포용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런 마음 못 갖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지, 특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육신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또 회개하여서 또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할 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그 영혼을 더 주님께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받고 또한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도 내가 죄를 짓고 배은망덕해도 지금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웃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한다.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에게도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